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아멘. 우리는 오늘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바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강해하는 동안 질문하면 거의 대답이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 되는 이삭의 믿음을 보면 이삭의 믿음은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려다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믿음이라면 이 야곱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 믿음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민 1세, 1.5세, 2세 원래는 1세, 2세, 3세인데 한국 분들이 조금 급하니까 1세, 1.5세, 2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민 1세의 모습은 아브라함 속에서 또 이민 2세의 모습들은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이민 3세의 모습은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다.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헤어질 때도 천국에서 안 볼 사람처럼 헤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계속 봐야 되는데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오면 거긴 천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못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남은 인생길에 정말 모진 고생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방해하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를 나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내가 형 되겠다고 먼저 나가겠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땡기는 바람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보겠다고 하는 이 야곱을 일컬어서 사기꾼, 속이는 자, 방해하는 자, 그가 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까지 갑니다. 야곱은 형한테 사기쳐서 형의 장자권과 또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손에 움켜쥐면 그게 내 것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외삼촌 집에 형이 너 죽여버리겠다 해서 형의 칼이 무서워서 정말 걸어만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외삼촌 라반을 닮았습니다. 외삼촌 라반한테 품삯을 10번도 더 도둑을 맞습니다. 그죠? 야, 사기를 쳐도 어째 조카한테 사기를 치냐는 겁니다. 근데 10번도 더 넘게 품삯을 이렇게 계약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 칠 때는 신났는데 사기를 당하니까 무척 괴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이 그돌라오멜 군, 이 4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5개국 연합군이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그돌라오멜 군을 공격하고 잡혀가던 롯을 건져낼 때에 318명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에서가 지금 400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것은 호위 군단을 이끌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하는 수준의 군대들을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그는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 사기친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에 뒤에는 라반의 군대가 너 다시는 이 길을 넘어오지 말아라. 여기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뒤에는 라반의 군대가, 앞에는 에서의 군대가 진퇴양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꾀로 살아왔는데 내 방법으로 살아왔고 내가 움켜쥐고 어떻게든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을 풍요롭고 복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약복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그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정말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더니만 자기 10아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놓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아들로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더니만 자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보는 순간에 아마 야곱이 이런 말을 했을 거라라는 추측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기쳤더니만 우리 아들놈들이 힘을 합쳐서 나한테 사기쳤습니다. 내가 우리의 형 눈에 눈물이 나게 했더니만 하나님 내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시는구나. 내 방법으로 움켜쥐는 게 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은 움켜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노년에 다시 또 이민길에 올라갑니다.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가면서 이집트 왕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집트 왕은 웬 거지 할아버지가 와갖고, 비록 요셉의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거지가 와갖고 왕을, 하나님이 널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 하나님이 널 축복해갖고 네가 이래 거지 돼갖고 나한테 얻어먹으러 왔느냐?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러니까 내가 130살인데 나그네 인생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급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실 때는 또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그러다가 세겜에서 그의 딸 딥나가 강간당합니다. 그러면서 몰려 온 것이 베델이라는 것을 압니다. 베델에 오니까 옛날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노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의 방법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들을 다 움켜쥐어 봤지만 그게 그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요셉이 마지막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의 인생길을 이끌어 오신, 그러니까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움켜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인가 라면,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야곱의 믿음은 어떻게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아버지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이루어 갈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믿음은 내 힘을,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때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 두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요셉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자기가 두 아들을 얻었지만 이 두 아들은, 그러니까 이집트 여자 속에서 낳던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항상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편찮아서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두 손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얘들을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얘들을 언약 안의 백성으로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안의 자손으로, 비록 아내가 이집트 여인이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걔 둘을 각자 내 아들로 입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로 입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몫을 받습니다. 다른 지파가 한 몫을 받을 때 요셉은 두 몫을 받는 겁니다. 왜요? 두 손자가 각각 받았고 12아들 중에 레위가 빠지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이쪽에 므낫세가 있고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손을 엇말려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믿음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이렇게 축복해도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두 손자를 축복하는 속에서 우리는 그 손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의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얻어먹고 있고요, 그 손에 다른 아들도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도 눈이 어두워서 못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아무리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해도 내 힘으로 그걸 바꿀 수 없다.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아들을 축복하지만 축복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약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시작은 야곱이지만 끝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작은 회방자요 보행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올 길을 달려온 후에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아름다운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아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곱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되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갈 수 없음을,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 바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도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원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